오늘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연병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연병 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언제 시작됐다고요? 연병 후에 진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25장에서 연병은 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로 인한 징계가 연병이었죠. 자, 인구조사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 하나님이 보겠다라는 겁니다. 즉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상당히 색깔이 달라요. 그렇죠? 연병, 징계로 인한 연병. 죄를 지어서 징계당한 것과 가나안 땅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선물을 주겠다라는 인구조사. 그것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구조사의 중요한 의미예요. 실패함과 약속의 성취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1차 인구조사 때는 인구조사 실컷 다 하고 가나안 땅 전탄 보냈는데 불신앙의 고백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차 때는 그와 동일한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모압 여인을 취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졌단 말이에요. 1차장으로 똑같이. 그런데 1차 때는 광야를 40년 돌게 하셨으면서 2차 때는 40년 돌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모압 여인 취했으니까 다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라. 좀 훈련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아니, 죄를 지은 건 똑같은데 결과가 지금 다르잖아요. 1차는 광야에서 40년 머무르라고 했고 징계성이죠. 2차는 죄를 지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겠대요. 하나님은 왜 다르게 하실까요? 실패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출애굽 2세대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실패하고 죄 지었는데 기회를 주시는 거, 그것을 우리가 신앙 용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실패하고 죄를 졌어요. 그런데 다시 기회를 줬어요. 이거를 우리가 신앙 용어,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은혜라고 부르죠. 은혜. 실패했는데 기회를 주는 거, 죄를 지었는데 기회를 주는 거,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이 출애굽 2세대에게 임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는데도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출애굽 1세대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은혜의 개념을 잘 정리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단지 기회를 주는 거, 그리고 과거에 잘못한 것들을 잊어버려 주는 거, 그리고 또 인간의 기준에서 잘 되게 해주는 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이해한다면 1세대는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으니까요. 은혜는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동작을 취하는 액션이에요. 그거를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꼭 그 대상을 무탈하게만 해주는 것이 은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수해도 그 실수를 때로는 지켜보기도 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고, 실수와 실패가 단지 실수와 실패로 남지 않게 하는 거, 그 모든 것을 일컬어서 다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 그것도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이 시련과 고통이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련과 고통이 포함되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거를 은혜라고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죠. 그런데 은혜는 시련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해되는 은혜의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독특한 거. 독특성이에요. 오히려 사랑이 시작되고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 고통과 시련이 다가오는 게 정상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 참고 기다리죠. 그리고 용납하죠. 그리고 배려해 주죠. 그 모든 게 다 은혜인 겁니다. 근데 참고 기다리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그 안에 고통과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무조건 잘 되게만 해주는 그런 도구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굉장히 오묘한 겁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은혜의 정의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우리가 평소에 은혜 받았다, 그리고 너무 은혜롭다, 그리고 은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 속에 무엇을 은근히 제외하고 있는 겁니까? 시련과 고난의 가치들을 은근히 제외하고 있는 거죠. 내가 시련과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것을 나 참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 잘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 안에 은근히 그 가치들은 빼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은혜를 정리합시다. 시련과 고난의 가치들도 은혜라는 말 안에 함께 포함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것들을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봐야 출애굽 1세대 그리고 출애굽 2세대 모두 은혜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드러나는 양상만 다른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받은 은혜는 뭡니까? 광야에 40년을 머무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가 받은 은혜의 양상은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죄졌지만 드러나는 은혜의 양상들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양쪽 다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제 인생 살다 보면 뭘 더 바래요? 출애굽 2세대에게 나타났던 양상들을 우리는 항상 좀 바라고 있다. 그렇죠? 은혜긴 은혜인데 출애굽 1세대에게 임했던 은혜는 나에게서 좀 비껴가게 하시고, 출애굽 2세대의 은혜가 나한테 좀 그런 양상으로만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항상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인정합시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51절까지 각 지파와의 이 인구조사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1차 인구조사 3장, 민수기 3장에서 나온 거랑 좀 스타일이 달라졌습니다. 1차 때는요, 심플해요. 어떤 지파가 몇 명이다,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차 때는 보니까 절수도 엄청 기네요. 그렇죠? 왜 이렇게 절수가 길어졌냐면 각 지파와 연결된 하위 가문들, 상위 가문들까지 다 언급이 돼요. 윗세대, 아랫세대를 포함해서 모든 세대를 다 아우르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얘기했던 은혜의 개념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밑에를 보고 계시면 제가 지금 설교가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어려운 은혜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막
진지한 얘기를 막 하는데 딱 눈이 마주쳤는데 아니 저 표정이 나올 때가 아닌데? 여러분 같이 흐름에 동참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설교하기가 한결 편할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있었지?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위 가문들까지 다 언급이 됐단 말이에요. 막 모든 세대를 어우르면서 인구조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은혜의 속성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게 아니다. 그 아래 위아래 세대 1세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라는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은근하게. 그러니까 2세대에게 나타났던 그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그 양상, 그것만 은혜 받은 거 아니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맸던 여기 지금 이 명단에 나오는 모든 세대, 심지어 광야의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던 창세기 시절의 사람들의 이름도 나와요. 그들도 모두가 다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 인구조사 명단에서 은근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몇 명이 됐냐? 그럼 2차 인구조사 할 때 1차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몇 명이었는지? 60만 5,500명이었어요. 1차 때 60만 5,500명. 2차 때 몇 명이냐? 여기 51절 보세요. 26장 51절을 보면은 몇 명인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자, 1차 때는 60만 5,500, 2차 때는 60만 1,730. 약 몇 명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한 1,500명, 1,800명 정도 차이 나네요.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여러분 생각엔 어때요? 전혀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퍼센트로 치면요, 한 0.3%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영토도 없어요. 나라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방랑하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그 상태로. 그런데 1차 때 출애굽 막 했을 때 그때랑 지금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똑같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짧지 않은 세월이었죠. 그러면서 그 세월 동안에 이들 안에 불신앙적인 요소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앞에 내용들 한번 다 복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봤거든요. 설교 제목을 쭉 훑어봤거든요. 다 부정적인 내용이야, 이스라엘은. 탐탁치 않아요. 불신앙적인 요소가 계속 있었어요. 잘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 보면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열심히 있는 자들을 이들에게 막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보내시고 비느하스를 보내시고 여호수아를 보내시고 갈렙을 보내시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40년 동안 심판으로 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연사하고 그냥 병 걸려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힘드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심판으로 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생명이 이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보호했는지 그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지금. 2024년 1월 첫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족 6명이 다였습니다.
아파트 우리 집에서 그냥 거실에서 예배 드린 게 전부였어요. 누가 무슨 뭐 교회 이름이야 우리끼리 그냥 막 정했죠. 근데 그냥 우리만 아는 교회예요. 우리만 나누는 말씀이고요.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숫자가 유지되었다라는 거 기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인구 조사를 하는 데까지 하나님은 결국에는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3장에서 인구 조사했고 그 뒤에 실패해서 광야 40년을 보냈지만 그와 거의 똑같은 수치의 숫자를 결국에는 다시 가나안 입구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또다시 인구 조사하고 계신다.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이 목표한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정말 그 발람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변개함이 없으신 거예요. 반드시 이뤄내십니다. 자신의 계획을. 얼마나 그게 놀랍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이야기인지. 아, 하나님은 이 비루한 나를 통하여서도 반드시 영광 받으시겠구나. 반드시 찬송을 받으시겠구나. 내 인생을 통하여서도.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자신의 일을 집요하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 그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처럼 이 2차 인구조사까지 다시 오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26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셨으나 이 사건 기억나시죠? 고라 사건. 막 모세한테 가가지고 아론한테 가가지고 니들만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한다 막 이러면서 막 반역하고 했던 사건이잖아요. 모세에게 조직적으로 대항했던. 그때 그 향로 가지고 와가지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인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그 고라에 가담했던 무리들 막 다 죽고 그랬지. 떼죽음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은혜가 있었다. 그 사건 중에서도. 그래서 고라 가문이요, 끝장나질 않았어요. 여기 뒤에 보면 58절로 가볼까요? 58절.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라 종족이 여기 나와요. 고라 종족이요, 건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시편에 가보면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에서 그런 것도 나와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들이. 그리고 실제 오늘 이 58장의 원문을 보면요, 이 고라 자손을 이야기를 할 때 앞에요, 히브리어 악센트 표시가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목하라는 표시예요. 다른 가문들은 그냥 쭉 나열돼 있거든요. 근데 고라 가문만 이야기할 때 악센트 표시가 딱 돼 있습니다. 고라 가문을 주목해서 봐라. 특히 이 고라 가문.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살아남았다. 은혜가 이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뒤에도 볼까요? 60절 보세요.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 죽었더라. 아니, 가나안 들어가는 이 잔치 마당에 왜 과거의 우울한 얘기를 굳이 해야 될까? 나답과 아비우 얼마나 우울한 사건입니까? 아론의 아들들 다른 불을 들이다 죽었죠?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장 가문은 뭐 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은혜가 이어지는 거예요. 64절 보세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거, 그게 1차 인구조사잖아요. 그들은 남았다 안 남았다? 지금? 안 남았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65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맞아요. 그건 우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어때요? 건재하다. 남아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분명히 징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약속의 성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다가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이런 징계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날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복잡한 인생 같고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그런 복잡한 거 좀 이제 그만하고 징계면 징계고 약속이면 약속이지. 좀 그런 단순한 사고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 인생은 어때요? 이처럼 복잡해요. 징계와 약속이요 막 뒤엉켜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냐? 5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어떤 한 땅을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이 수많은 날들을 인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징계와 약속의 성취가 막 엉켜 있어서 복잡해 보였던 그 길이 결국에는 땅을 얻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하죠. 우리 인생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냐 진짜.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또 막 갑자기 징계 같은 게 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징계가 막 임하는 것 같다가도 또 하나님이 막 은혜 주시고 이거 미치겠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냐? 우리에게 주실 땅이 있는 겁니다. 그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기에 그 복잡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알죠? 그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를 얻는 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토록 복잡하고 미묘했던 거예요. 은혜의 양상이 여러 가지로 막 나타났던 거예요. 때로는 징계의 모습으로, 때로는 저주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막 한없이 막 은혜로운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이 뒤섞여서 나타났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인구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출애굽 2세대 입장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볼까요? 좀 다르겠죠, 입장이? 우리 입장일 겁니다, 아마 그게. 자, 먼저 오늘 이 인구조사가 출애굽 2세대에게 그렇게 은혜롭게 여겨졌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은혜롭게 여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지금 가나안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가나안은 여전히 그들에게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경험했어요. 지난 1세대도 인구조사 했거든요.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인구조사 이후에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못 들어갔다라는 거를 자기 아버지들한테 들어서 알거든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 지금 자기들도 인구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머리와 몸이 그걸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막 흥분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 인구조사도 무슨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어떤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 그 소망이 너무 오랜 시간이 막 지나면서 우리 안에도 이 출애굽 2세대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죠.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뭐 의미가 있나? 이게 뭐 그 의미가 있었나 과거에도?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시간이 막 길어지면서 때로는 종종 막 인내에 실패하기도 하고 막 못 참고 어떨 때는 막 다 때려쳐 이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고라와 같이 심각한 죄에 빠질 때도 막 있어요 없어요? 준호랑 저만 있나? 있어요. 있습니다. 때로는 나답과 아비후 같이 막 다른 불 엉뚱한 것에 막 관심 가지고 몰두하고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집사님하고 저만 있나? 있어요.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막 다른 거에 엉뚱한 거에 집중하게 되고 막 그럴 때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은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보여지는 우리 안에 죄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그러면서 기가 막힌 건 은혜도 있다니까요. 또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죠. 차라리 은혜가 없으면 에라 이거 그만두고 그냥 내가 적당히 살란다. 그냥 이 신앙이고 뭐고 그냥 이 상태나 유지하면서 살지. 그런데 또 그렇게 냅둬요? 아니. 또 은혜가 임해요 막 나한테. 그래가지고 막 때로는 눈물 흘려 막.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복잡하게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강하게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때때로 상처받는 게 어떤 때예요?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인생과 신앙의 문제를 너무 쉽고 단순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아 상처죠. 난 지금 그 복잡해 죽겠는데 지금 그거를 너무 쉽게 막 이야기를 해버려. 기도 안 해서 그래. 뭐 예배가 이래서 그래. 너무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상처가 되죠. 만약에 예배 한 번으로 기도를 어느 정도 하면 또 뜨거운 찬양과 눈물 한 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너무나 가볍게 보는 처사입니다. 그거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고 그 말은 이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우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전혀 모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배 한번 딱 드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드렸어. 될 때도 있겠죠. 근데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딱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야. 아니 우리 이 신앙과 인생이라는 게 그런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은혜라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 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과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잊지 마세요. 깊이가 있는 것들은 언제나 복잡합니다. 깊이 있는 것 치고 복잡하지 않은 거 없어요 이 세상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을 굉장히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아주 단순하게 만든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게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런데 다만 그 복잡한 인생 중에 성경이 확실하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복잡하고 길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분명히 끝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를 해도 분명 누군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끝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로 가봅시다. 신명기 8장 펴보세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요, 이 광야의 모든 시간을 마치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 오랜 세월 동안 좌절과 성공, 실패와 낙심, 징계, 약속, 이것을 복합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이유, 때로는 한없는 의심으로 빠져들게 하신 이유, 이런 경험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이게 세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시듯이 주 너의 하나님도 너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단순히 짐승 훈련시키듯이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성장시키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훈련인 거예요. 그 마음으로 어떤 때는 정말 자존심 상할 만큼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하늘의 만나 같은 막 은혜를 주시기도 하셨다가, 또 어떤 때는 이 땅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훈련을 받기 위하여 굶고 배고픈 시절도 보내게 하셨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모든 과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의심도 필요했고, 실패와 좌절, 기쁨과 환희, 그러면서 또 넘어지고 징계와 심판을 받기도 하고 응답과 약속을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약한 인간 사이에 맺어진 은혜의 관계로 우리가 보여지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2세대의 이 인구조사도요, 어떻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또 뭐 아무 일도 없겠지. 심지어 그 준다고 했던 땅, 가나안 땅도요, 탐탁치 않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가봤자 뭐해? 그 은혜의 관계를 잊으면요, 8장 우리 지금 펴놨죠? 8장 13절 보세요. 8장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은혜의 관계를 잊으면요, 심지어 엄청난 이 영광을 맛보고 나서도 뭐라고 고백해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능력이다, 내 손으로 이룬 거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희의 과거에 있었던 그 실패를 뭐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성공한 거, 잘한 거, 그런 것만 기억해라, 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실패도 성공도 좌절도 기쁨도 징계도 약속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로마서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21절. 로마서 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죠. 이게 인간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고 죄에 끌리는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향한 마음이 공존한다. 이스라엘처럼 징계와 심판, 약속과 훈련, 성취,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우리 안에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때 항상 대부분 죄의 법들이 나를 사로잡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세 번역에 뭐라고 돼 있냐면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심지어 예수께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계속 공존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거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셔서 그 아들의 육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내게 하시는 이 인생의 복잡한 시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라는 거, 그거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우리의 복잡한 인생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불필요해 보였고 또 지우고 싶었던 기억들이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그것이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복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니 너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너희가 아들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종의 영을 받은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들과 종의 차이는 뭡니까? 종과 주인, 아들과 아버지, 이 관계의 근본적인 차이는 사랑을 기반으로 한 은혜가 개입되어 있느냐 개입되어 있지 않느냐, 그 차이에 있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에게 은혜를 구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종은 성취를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종은 성공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받고 인정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취와 성공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성취와 성공이 내 인생에서 없어져 갈 때는 한없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종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포기해버려요. 체념해버립니다. 안 해요, 그냥 이제. 그게 종이에요. 여러분, 2차 인구조사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기업을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취가 우리의 기업을 결정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집니까? 내 인생을 내가 증명해야 한다라고 믿으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은 이미 증명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에 은혜가 개입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녀들은요, 무엇을 하지 않냐면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요, 끊임없이 요구하고 부모에게 나아가는 게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두 번째 인구조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가나안 땅에 이끌고 가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도 알게 되는 거고, 결국 내게 하나님이 주실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적용. 여러분, 멈추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체념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죄나 실패가 아니라 체념하는 거다. 신앙 자체와 복음의 능력을 체념해버리는 거다. 에휴, 더 이상 무슨 일이 있겠어? 다 해봤잖아. 과거에 인구조사 다 해봤잖아. 근데 40년 고생했잖아.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신앙의 반응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반응이었다면 체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념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일단 그 상태로 서 있으세요. 일단.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 아닙니까? 일단 살아 있어야. 두 번째 적용. 자,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도 굉장히 복잡하죠. 오묘하죠. 시간이 꽤 걸리죠. 내가 변화되고 아들의 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장성한 분량이 되려면 어떤 면에서는요, 평생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내가 그렇다면 내 옆 사람도 그런 거예요. 다만 그 옆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지금 어쨌든 속도는 느려 보이지만 포기하거나 체념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기다려주세요. 좀. 때로 실수하고 실패하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엉뚱한 소리하고 사람 미치죠. 막 개념 없는 소리하고 막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개념 없는 행동 막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그의 인생에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보고 잘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아우, 꼴 보기 싫어 그냥 진짜. 그래서 꼭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막 참다 한마디 해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결정적으로 관계를 망치고 그와 나를 모두 수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었던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고난은요, 복잡한 인생을 사는 나와 나보다 더 복잡한 인생을 사는 내 이웃을 인내하며 참아주는 거.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결정적인 말을 한마디 내뱉고 싶지만 그거를 내뱉지 않는 그 고난.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그를 용납해 주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기까지 나아가는 그 고난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사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고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참아주셨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깊이가 얼마나 깊은 걸까요, 도대체? 여러분, 못 볼 꼴, 못 들어줄 말들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합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견인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견인. 이게 아주 무식한 단어입니다. 견디고 인내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 2항에 보면 견인의 근거,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 나오는데요. 자, 읽어드릴게요. 성도들의 이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건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 하나님이 한번 택했어요. 그럼 그게 불변해요. 반드시 이룹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래요. 우리의 견디고 인내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성령의 내주하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근거들이 다 거기에 달려 있대요.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나오는 것이다. 얼마나 성도가 되고 나서 견디고 인내할 일이 많았으면 이 교리의 한 파트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적 의지에 달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견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디고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교회는 절대로 멈추거나 복음의 능력에 관하여, 은혜의 능력에 관하여 체념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을 때가 언제냐? 멈출 때, 포기할 때, 체념할 때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체념하게 되는 거죠. 생명력이 점점점 사라져가죠.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와 관련된 단 한 가지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은혜와 관련된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항상 전진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잡한 오랜 시간은 어느 순간에 끝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시간은 매우 의미 있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은 너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기할 만한 상황, 체념할 만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연약한 손과 무릎이 되어주신 그 생명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복잡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복잡한 인생이 정리되는 단 한마디예요. 아, 은혜구나. 그 은혜가 이번 한 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